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는 드리기 좀 곤란하고,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빚쟁이가 이제 교회에 찾아왔는데, 그 빚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 자기 교회 대교회인데, 그 교회에 자기 교회 집사가 한 사람이 자기 돈을 떼먹고 이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빚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 사람이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교회라 사람이 원청 많고 문이 여러 개로 나가니까 어디를 지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계속 하는데, 이 빚쟁이가 이제 돈을 떼먹은 사람이 집사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계속 1부 예배 나오면 거기가 잡히니까 1부 나왔다가 2부 나왔다가 3부 나왔다가 막 계속 바뀌고 나니까 사람이 막 계속 물빌듯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니까 못 찾겠으니까 이 빚쟁이가 이제 부목사한테 내가 이렇게 돈이 떼었으니까 이 당신 교회에 나가는 집사인 줄 내가 알았으니까 이 좀 어떻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해달라. 여러분, 그 큰 교회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가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전도사 거치고 부목사 거치고 또 부목사가 함부로, 부목사도 담임 목사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또 비서실 있고 뭐 다 그래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목회를 다 끝내고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못 만나잖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부목사 선에서 끝냈는데 1부 예배 잡으러 오고 2부 예배 잡으러 오고 못 잡으고, 근데 이제 들락날락하면 있는가, 어디서 있는가 거기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래 하다가 2달을 나왔대요. 잡으려고. 그런데 잡았겠어요? 못 잡았겠어요? 잡았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못 잡은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빚쟁이 잡으라고 은혜를 받아가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집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참 기가 막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접할 때 예수가 누구인가를 복음을 접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방황하다가, 어떨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까 그런 경우는 특수한 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리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죠? 당시에 희망이 없고 죄 많은 유대 사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왔다.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평가예요.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능력자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우리가 선지서 시작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서가냐, 학개, 서가랴, 미가, 나움, 하박국,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세상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대답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본인에게 적용될 때
신앙생활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 뭐 엘리야처럼 생각한다, 세례 요한처럼 생각한다. 세상에 있는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교과서 펴놔놓고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 뭐 공자, 맹자, 예? 부처, 이슬람의 모하메드, 뭐 예수도 그런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들어간다. 세상에는 그렇게 평가해요. 예수가 누구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묻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달픈 게 뭘까요? 돈에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심각한 표정을 지금. 여러분 돈에 시달려도 소망이 없어요. 제가 광크게 개척교회 하다가 지하 개척교회 하다가 여러분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고 있는 교회가 15억 땅을 인수해 갈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야 은혜다 축복이다. 그러나 이 일을 벌린 나는 죽을 맛인 겁니다. 진짜예요. 나 야반 도주할까도 생각해 봤다니까. 이제 며칠 뒤에는 이제 부도나는 거예요. 벌리가지고 와가지고도요, 야 힘들더라고. 그건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사실 교회의 빛은 내 빛도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교회 빛은 하나님 빛이잖아. 아닌가요? 그러나 대표로 맡아있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야 힘들더라고. 편지 봉투 이만한데 계속 농협에 몇 월 며칠, 무슨 은행에 뭐, 기업은행에 얼마, 부채, 사채 얼마. 야 편지 봉투 이거 가지고 매일 강대상에 놓고 하나님 25일 날은 지금 사채업자가 몰려옵니다. 주여 아이고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에 빚쟁이가 한 번도 떠날 날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맨 큰형이 부도 내고 그냥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야 할머니 한 집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봤기 때문에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절대로 빚지고는 안 살아야겠다. 여러분 부자가 뭐냐 하면요, 빚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막 은행에 지금 쪼달리가 내일 잘못하면 목 졸릴 것 같고 뭐 어떻게 돼요? 그래도 담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쪼달리는 그건 진짜 고달프다. 대구 시내에 다 수돗물 먹는 데 사는데 그 시대에 우리는 우물물 먹고도 살아봤어요. 그것도 방 한 칸에.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참 힘겹게 삶을 버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에 시달린 거 힘듭니다. 그런데 뭐 편안하게 살다가 선생하며 편안하게 살 걸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괜히 개척교회 해가지고 오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죽게 살게 할 것도 아니었는데 적당하게 좀 쉼도 해가면서 그랬는데 35년 10개월 동안 안식년 한 번도 못 했다. 딱 안식을 한 달에 하는데 그것도 세계 어라운드 티켓 끊어가지고 세계 나가 집회하러 돌아다닌 것밖에는 안식년, 안식월도 한 번도 못 했다. 왜? 교회가 걱정돼가지고. 여러분 돈에 시달리는 거요, 이거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는 사람 복이 없더라고 결국.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제대로 한 번도 구해보지 않고 요즘 뭐 이상한 신학자들이 기도한다고 다 되나? 무슨 소리라는 거야. 성경이 분명히 구하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한다고 다 됐냐? 우리도 해봤어. 나도 해봤어. 진짜 해봤어? 아니에요. 피를 토하는 기도,
4년 8개월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빚이 다 갚아지더라고요. 내가 강대상에 엎드려 매일 체크하다가 이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돈에 시달리는 거 힘들어요. 다시 한번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 힘듭니다. 사람한테 시달려가지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거. 저거 우리 선교사님들 이래 보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에는 좀 쪼달리겠죠. 아무래도. 그래도요, 많은 성도에게 안 시달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표정이 별로 안 밝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금씩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있지만 뭐 목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여러분 사람에게 시달리는 그 아픔이나 고통은 그래도 훨씬 덜합니다. 사람이 돈에 시달리는 거,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 세 번째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건강에 시달리는 겁니다. 안 아파봤죠? 진짜 나도 평생에 한 번도 강골 체질이라 한 번도 안 아파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죽느니 사느니 할 때 야, 삶이 이런 거구나. 삶과 죽으면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삶이 달라진다. 근데 뭐 그냥 뭐 그러기 좋은 게 좋고 뭐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가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왔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시달릴 때 정말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 살아보겠습니다. 저절로 시름과 같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진짜 예수가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한 거다. 여기까지 베드로가 참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 치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며 그렇게 될 거다.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은혜와 시험 드는 것, 우리가 은혜의 생활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세상에 속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요,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 속해가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세상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께도 속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계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목회자들은 없을까요? 선교사는 없을까요? 솔직히 오늘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께 속한 그런 우리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속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총회 대교단으로서의 총회 여러 가지 일들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많이 거쳐왔고 많이 보았습니다. 잘못 어울리면 어쩌면 정말 나머지 세계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이 길을 잘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역설의 복음이잖아요. 역설의 복음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연합회 총회 일들 많이 해보니까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본을 받아야 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섬기는 거 보니까 야, 훌륭한 목사님, 나도 본 받아야 되겠다. 후배님이지만 본 받아야 되겠다. 어떨 때 저런 장로님들도 있구나. 야, 아까 말씀드린 아닌 사람들도 몇 명이 섞여 있어서 전체 물을 흙탕물을 만들어봐요. 누수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한 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조그마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는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 수도하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자기들 방을 내주겠대요. 아니. 그러면 저 그냥 성전에서 그냥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여기서 구석에 자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쪽에 좀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쉬시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금식 기도니까 물을 마시면서 거기 또 하필 비탈이에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거든요. 금식기도 해보니까 참 영도 맑아지고 굉장히 깨끗해지는 느낌인데 금식기도 하면서는 등산은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안 해봤죠? 힘들어요.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3일째 되는 날인데 그래도 이제 평지가 별로 없는 데니까 천천히 내려가 저쪽에서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배만 고픈 거예요. 졸음만 오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내려갈 때는 몰랐는데 올라올 때 계단이 꽤 돼가지고 한 3분의 2쯤 올라왔는데 돌 계단 사이에 풀이 이렇게 그 돌 사이를 뚫고 올라와 있더라고.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게 딱 말씀이 다시 들어오는데 아차 그렇구나. 그래서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해결하시더라고요. 응답도 여러분 한순간에 받는 것이 길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은 아까 사람에게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건강에 시달리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을까요? 저는 절대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다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교 칼빈주의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팽배해 있는 게요. 너무 간단하게 구원을 생각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명식신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6년간. 청신신학대학원 교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 교수를 6년을 했다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다니까요.
전체적인 교리상은 맞지만 진짜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성경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 중간에 우리가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개입이 되어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은 네 가지예요. 사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랬죠. 근데 그 죽은 믿음과 천국을 갈 수 있다? 절대로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반박할 수 있는 성경 규절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간다. 정확하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7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은 곳간에. 이거 오늘날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말씀대로 구원 인프레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야, 아무나 그냥 교회 오면 다 구원받은 거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잘 안 믿습니다. 곁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산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구원은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믿어야 하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예요. 행해서 구원을 받는 건 공로주의가 아니지만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고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마지막 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걸 믿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요. 가끔 뭐 외부에 강사로 나가거나 세미나 하면 우리 이 목사님은 목회 성공한 분으로서 난 그런 펄쩍댄다. 여러분 이분은 선교사로 성공한 선교사로 맞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성공한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어서 마지막 날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받는 상급이에요. 인간의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외로운 투쟁을 하며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회의 길을 걸어왔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대로 그 은혜와 마지막 승리의 길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